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인디애나 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브라이언이라는 15살 된 소년이 이 뇌종양에 걸려서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털이 빠지게 됩니다. 치료를 받은 후 이 브라이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학교에 이제 다시 등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브라이언이 학교의 모습을 드러낸 날 교실에 들어선 이제 브라이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냐면 브라이언의 같은 반 아이들 모두가 머리를 빡빡 밀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이 브라이언이 머리털 하나 없이 오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 뜻을 합하여서 머리를 밀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친구 브라이언의 이 자존심이 다치지 않게, 그리고 브라이언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고통 속에서 당당하게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브라이언과 모든 학생들이 모두 이 까까머리가 되어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실패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뭐예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우리 곁에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와 이 낙심의 현장에서도 받는 환난만큼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가 주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그리고 낙심이 될 때, 절망을 느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학벌과 또 재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뭐예요? 성품과 건강, 나이를 또한 보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위 수여식이 있기 전에 리빙스턴은 학교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그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요. 또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짐승들과 싸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의 오른팔은 이 사자의 공격으로 인해서 불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연설을 마치자 이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를 굳세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주님이 나를 굳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굳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굳세다. 이 굳세다라는 말은 당당하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폭풍이 몰아칠 때 이름 없는 들풀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이지만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능히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은 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파도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집채만한 파도가 다가오면 더 좋아해요. 웃음꽃이 피죠. 오히려 그것을 더 즐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어떤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굳세게 만들어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집채만한 파도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부딪히면요 상처를 입은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조그마한 난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난 안 돼. 난 너무 힘들어. 나 아예 안 해. 그리고 낙심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다윗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심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양떼와 늘 함께 있으면서 푸른 초원과 심하는 물가로 인도하여 주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두 번째 의미를 알아보면요.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캐롤라인은 청교도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캐롤라인의 남편은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심한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제 다른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상태였고 집안에는 이제 3명의 자녀와 중국인 가정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동네에 이 중국인 남자 두 명이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이곳에 비가 오지 않고 막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지방에 와서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사 가족을 죽여서 우리의 신에게 바치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캐롤라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이게 열을 하고 계시다가 바깥에서 우리 그 집안에 들어가서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캐롤라인은 즉시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캐롤라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정쯤 되었을 때 이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내 그 몇 명의 중국인들이 캐롤라인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목소리를 낮춰서 친절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우리 차와 또 다과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절한 캐롤라인 때문에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우리를 맞이하는 거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과와 차를 함께 나누던 중국인들 앞에서 이 캐롤라인은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이 끝날 때쯤에 그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찬양 중에 하나 둘씩 집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에는 긴장이 사라지고 뭐가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불러서 시련이라는 길을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도움이 정녕 필요한 시기가 오면 나를 불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얼마 후에 이 한 제자는 더 이상 견디기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신이 견뎌야 할 고난이 두려워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짐에 따라 그의 고통이 더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사랑하는 아들아, 그건 네가 나를 이제야 불렀기 때문이야. 주님을 부르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요?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 번째,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비행술의 권위자 이 헨드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난도 이제 에어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계속 이게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쥐 한 마리가 그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만약 이 생쥐가 갉아먹던 전선이 끊어지거나 합선이 되면 뭐야? 비행기는 바로 추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 뭐예요? 페이지에게는 두려움이 이제 확 왔습니다. 그리고 공포가 왔죠. 어떡하지? 그래서 순간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더 높이 날아오르자 라는 결단을 내려서 최대한 높이 하늘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이게 비행기가 높이 나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쥐가 거기서 산소 부족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멋진 묘기를 공중에서 펼쳤고 잘 마무리 짓고 에어쇼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뭐예요? 더욱 크고 확고한 명성과 부요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렵거나 놀라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 페이지처럼 신앙의
고공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괴로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이 있을수록 기도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1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으시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지렁이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향하여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어서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분이 위험한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동의를 한다는 서명을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환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힘을 그때만큼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이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삶의 전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세게 하시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